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통한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사중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예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임박성을, 두 번째 예언은
애굽의 낮아짐과 황폐를, 세 번째 예언은 바벨론에 의한 살육을, 네 번째 예언은 여호와의 심판 주도를 각각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는 거듭거듭 애굽과 그 주변의 동맹국들이 파멸을 당할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물론 애굽이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를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할 당시는 유다가 파멸에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해온 애굽과의 동맹, 애굽 군대의 원조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지만 애굽 군대가 일어서 돕기만 한다면 얼마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허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에 굴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무수히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를 믿지 않고 끝내 애굽을 의지하여 자유를 얻을 것이란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자들이었기에 에스겔은 그들의 헛된 망상을 깨트리고자 한두 번도 아닌 무려 4번에 걸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에 더하여 애굽만 아니라 애굽의 동맹국들까지도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4번에 걸쳐 반복된 애굽 심판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갖고 있던 허망한 소망을 깨뜨리고 바른 삶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개입에 의한 바벨론 왕의 애굽 왕과 백성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의하면 본단락의 예언은 BC 586년 1월 7일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3개월 전으로서 본 예언은 이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21절에서 23절은 여호와에 의한 애굽 왕의 팔의 꺾임과 백성들의 열방 이산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팔은 힘이나 능력, 권세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꺾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꺾으신 팔은 칼을 잡는 팔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애굽 왕의 팔을 꺾으셨습니까? 바로 BC 605년 갈그미스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근동에 패권을 두고 메소포타미아 서북쪽 곧 유프라데스 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갈그미스에서 한판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바로 느고는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즉 애굽 왕은 칼을 든 팔을 상하여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만든 애굽을 멸하기 위하여 그의 팔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4절에서 26절은 여호와에 의한 바벨론 왕의 경고함과
애굽 바로의 고통과 그 백성들의 열방 이산 흩어짐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나라는 표현이 무려 10회나 나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애굽을 심판하는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 전체에서 무수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성도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굳건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분이며 은혜로우시며 복된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은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도 주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꿈과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